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늘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솔직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냥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을 항상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어떠한 그 위기와 혼란의 시기가 오면 그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서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항상 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 중국의 명의 편작이 체나라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왕후가 그를 귀히 여겨서 이제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식사에 초대를 해주고 귀한 것들을 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편작이 자신의 의술을 동원해서 이제 이 왕후의 진맥을 한번 짚어드리겠다고 하고 진맥을 짚었습니다. 근데 맥이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권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오히려 편작의 그런 말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냐. 있지도 않는 병을 고치고 나중에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친 거예요. 편작이 다시 일주일 뒤에 궁을 들어와서 진맥을 이제 하는데 그때에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거절을 당합니다. 또다시 일주일 뒤에 와서 진맥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편작이 조용히 떠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이에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왕후는 전혀 그때까지도 아무런 증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병세가 갑자기 드러나더니 나빠진 이 왕후의 병세로 왕후가 편작을 불렀지만 편작은 이미 때를 놓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왕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습만을 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 삶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 그 내면의 것까지 바라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이 죄의 병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목사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실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입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복은요, 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만족감이 생기고 내게 부유함이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회개가 나오고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말씀을 항상 내 삶에 미리 지어주신 처방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똑똑한 머리로 계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기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쫓겨날 것을 나중에 아니까 미리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갚으라고 할 때 반값으로 깎아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가면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보고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롭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참 불의한 사람이지만 참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뭐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지혜롭다고 한 그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지혜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계산을 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계산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좀 부유케 하고 윤택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잘한 거는 계산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나를 살리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계산이 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갈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하죠. 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겠나? 첫 번째 생각해보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일일이 일반적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계산이 틀려가지고 잘못하면 엉뚱하게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와는 반대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윤을 따질 때에도 이 계산을 잘 해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서 다가올 그 미래를 좀 대비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계산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뛰어나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란 걸 나타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계산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계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염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는 오늘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종종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성경의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할지 대부분 이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이 사건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고 그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마음이 합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큰 은혜를 많이 주셨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은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주신 그 복 누리기에 바쁘고 내가 안락하고 평안한 것에서부터 어느 순간 떠나가는 것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르는 데에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주어진 환경이나 내 삶의 처지들이 좋아지고 나니까 솔직히 이 주어진 이 환경의 이 처지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100%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100%의 순종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 이익과 또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한 그러한 계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등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왕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렇게 하지만 실은 다윗 왕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솔로몬이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 왕은 상당히 정복 전쟁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외부 세력을 압제하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아주 다윗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압에게 너는 지금부터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간단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가서 지금부터 백성들의 숫자를 지금부터 계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역대상에는 이제 한 가지로만 거의 나오지만 원래 목적하는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오거나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이죠. 결국 이 세금을 잘 걷어내고 그들이 얼마만큼 부유하게 되고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해왔고 그는 수세에 몰려 있었고 정말 자기 부하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었고 나중에 계수한 백성들을 보니까 거의 100만 명이 넘는 110만 명의 그 군인들이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그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었고 군사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사의 숫자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의 머릿속에 그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가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또한 자신의 그 재물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실적인 삶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군사력으로 보거나 또는 어떤 재력으로 보거나 군사력이 막강하고 재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고 외부를 이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계산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의 문제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있고 하나님이 있으신 그 자리가 없는 그 계산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그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계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계산은요 세상의 계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계산은요 목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목적도 아닐 수도 있고 뭐 좋은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돈만 모으고 내가 명예만 모으면 얻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과정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부유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부유해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곳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급하게 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애써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갔던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뒀습니까? 물질적인 성공 또는 여러분들 명예의 성공은 거뒀을지 모르겠지만 뒤돌아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커져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비실비실한 상황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잘된 계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염두에 되어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러한 계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습니다. 다윗이 벌을 받아요. 실은 요압도 말렸어요. 군대 장관이었던 심지어 군대를 관장하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재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건의 발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2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사탄이 하나님을 뺀 계수를 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거죠. 야, 너 지금 너의 군사력이면은 이 지역을 다 지배할 수 있어. 아무리 강한 그런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를 부추기는 건 바로 사단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산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충동이라고요? 사단의 계산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계산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일 수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열심히 잘 살고 있던
다윗에게 그랬겠습니까? 그건 어느 순간 다윗도 흐려진 거예요. 어느 순간 다윗도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뜨거움에서부터 식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과거에 로마의 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없애기 위해서 신하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논의하면서 황제가 먼저 뭐냐면, 일단 로마의 법률을 더 강화시키자. 지금도 강화시켜서 상당히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는 있지만 더 강화시켜서 크리스찬들을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그들은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신하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또 다른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고문을 받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을수록 하는 상급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기뻐하면서 고문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구석에 있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오히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죠. 발람이 선지자로서 이 발락의 그 말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죠. 네가 감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했으나 네 나귀가 너를 살렸다 라고 그러면서 그를 살려줘요. 이 발락이 오지 않고 저주할 수 없다는 그에게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가 저들을 무슨 수로 당하겠냐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냥 타락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들, 그 나라에 있는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주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즐거움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분명히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발락이 자신의 그 잔치를 열고 또 제사를 열면서 많은 여인들을 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걸 함께 즐기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 당시에 그때 앞장을 서서 그렇게 됐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한 사람 시므리를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걸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편안함이 올 때, 즐거움이 올 때, 쾌락이 올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은 우리가 타락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언제 이러한 개수가 일어났겠습니까? 안전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졌을 그때에 다윗이 두려워하여서 사단이 그걸 알고 그들에게 그걸 지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혹시 편안함이 있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오히려 이땐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계산했겠죠. 사람들을 계수해가지고 그 숫자에 따라서 내가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을 치니까 다윗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윗은 좋은 점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걸 빨리빨리 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배우고 있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바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해서 내주면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나름대로 재산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마음이 강팍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그 이전까지 왔을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자녀가 죽어지는 그 상황이 와서야 그제서야 회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보내지만 곧 또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독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 계산하는 그 심령 속에서 결국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심령이 좀 내려지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을 때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계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일단은 잘못했으니 어쨌든 네 잘못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가할 텐데 골라봐 하면서 3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3년 동안 너희 나라에 기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3개월 동안 너희의 정적들이 너를 찾아와서 네가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뭐냐면 내가 길게도 아니죠. 길게도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성경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제 돌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년 기근 그리고 3개월 동안 도망을 가야 되는 신생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들 다 계산해 보세요. 뭐가 가장 경해요? 뭐가 제일 경한 것 같아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3일이요 3일 3일이에요 3일이면 돼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항상 도망다니던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사울 때문에 도망을 가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도 가야 되는 막 그런 신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도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실은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답안은 자기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자기의 그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고 싶은 헌신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지 못한 거죠 백성들을. 그러니까 가장 3년 기근은 좀 힘들어. 자기도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역병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3일만 견디면 된다고 하니까 3일인데 중요한 건 말이 3일이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왔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그 교만함과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과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뉘우침을 15절 보니까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러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게 한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다윗이 그걸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계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악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11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11조를 못하겠대요. 왜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채우다 보니까 11조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과학적이고 대단하고 계산이 치밀했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만 곱하기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이 잘 되는데 맨 마지막 곱하기 0. 답은 뭐죠? 0이에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생은 0이에요. 그 인생을 가지고 대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천체의 환경들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진화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이건 천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런 상황에 의해서 한 건 나름대로 가설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에게 배제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1961년 8월 6일에 지구를 최초로 17번을 공전하면서 비행을 했던 러시아, 그 당시에 그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에 게르만 스테파노치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티토프라는 사람은 이 지구의 그 궤도를 한번 이렇게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이게 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지구 밖에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천사들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봤는데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련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소련은 이제 공산국가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을 가지고 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1962년 7월 17일 날 맥데빗이라고 하는 비행사가 미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X-15라고 하는 그 비행선을 타고 비슷하게 우주 궤도를 이렇게 돌았다가 안전하게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천체의 신비 속에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과 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만드셨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당연히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체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계산 속에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이 있는 사업이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있는 직장이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으로서 계산되어지고 우리 그렇게 운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에게 실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요. 너는 지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어디서 드릴까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뺏지 말고 정확하게 값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 모든 계산 다 무너졌어요. 자신의 군사력 이런 모든 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내가 할 삶이지 간단해서 계산하지 말고 묵상하자. 계산하지 말고 예배하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생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최초로 한 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르난을 불렀어요. 마침 밀타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인데 오르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곳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난이 막 합니다. 아닙니다. 이곳은 왕의 곳입니다. 이 나라가 다 왕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계산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왕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줬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찾으셨죠? 네,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날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세로 따지면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값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는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겠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회복되길 원했어요. 회개하길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26절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과거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자라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힘들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인터넷으로 봐도 되는데, 이제는 방송으로 봐도 되는데, 내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도 되고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당신의 예배장이거든요. 예배의 터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나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했던 그가 이제 예배 앞에서 무너지고 예배 앞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삶이 되고, 그 말은 뭡니까? 그의 모든 계산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요, 묵상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요, 예배 드리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헌신하십시오.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헌신만 했다면, 자기가 한 3개월만 고생했다면 백성들이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여전히 깨지지 못한 그의 습관과 그의 죄악된 모습이 결국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하면서,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여전히 깨지지 않는 마음, 강팍한 우리의 심령,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아예 막고 있는 이 사단의 영적 싸움으로부터 이기겠다라는 그 의지와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다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으로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배를 사랑한 자, 너무나 예배를 사랑해서 이 21장이 끝나는 22장부터 준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준비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군사력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의 공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라. 성령이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길,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참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게 군사 숫자 세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대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다른 것 다 빠져도 다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